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과 헌금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정동혁 학생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Thank you, Lord, for letting us worship you today and learn more about the Bible. Please help the pastors spread the word of the Bible and help us have a good prayer and learn more about you and your word. Please help us through temptations and hard times that are coming. 6절 말씀을 자연히 글에 있으니까 성경 펴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제 말씀 6절 절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 뭐 다닌다, 교회 나간다, 뭐 예배 드린다, 나 예수 믿는다, 뭐 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바탕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닌 그 성경의 중심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앞장에 3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사람들을 앞세워서 분쟁을 하는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그 성도들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그럼 누구였겠어요? 사람이었겠죠. 분쟁을 하는데 사람들을 앞세워서 유명한 사역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또 부부끼리도 갈라져요. 진리가 다르면 남편은 어떤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아내는 저 목사님을 좋아하면 이 부부와 자녀 사이에도 이 신앙의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역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바울 자신도 아볼로와 함께 이 일에 있어서 본을 보이면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적도 있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교회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일에 있어서 이제 본을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본문 말씀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 이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바탕이 우리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여기에 목사님도 유명한 대형 메가처치 목사님도 해당되는 것이고 신학자들도 해당되는 것이고 뭐 어떤 장로님도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대형 교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가르침에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우리가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에 중심을 두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제 후반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너무 뻔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고 사람의 주장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죽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생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역자들, 즉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열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 6절 후반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 몇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우리가 이민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런 그룹의 리더가 돼서 교회를 들썩들썩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저런 주장을 해서 교회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니까 2세, 3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일 주된 원인이 왜 그렇게 어른들은 교회 와서 싸우냔 말이에요. 아니 리더십을 세워놨으면 그 리더십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데 리더를 세워놓고 자신들이 그 리더보다 더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것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인교회에 더 이상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서 한인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근본 뿌리는 무엇이냐? 결국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지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도 그 면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민교회의 문제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노령화되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8년 됐는데 벌써 7, 8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콜로라도 덴버 안에.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정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여기 6절로 14절 말씀에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세 가지. 사람 중심으로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는 세워진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 세 가지의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오늘날도 현대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6절 후반절에 내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가지고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그 교만한 마음을 서로 가지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 말씀이 아닌 특정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 성경이 아닌 특정 교회의 가르침에 빠져서 결국은 말씀을 넘어가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도 넘어가고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 이후에 서로 대적하고 결과가 뭡니까? 서로 대적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서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리더십을 나타내려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대적하다 보면 좋은 말을 합니까? 나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이 소송하는 사람들이 법정 다툼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다 당신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죠.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팽팽하게 서로 싸우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서로 대적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특정 사역자들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특정 사역자를 앞세우고 특정 사역자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을 소외시키고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비즈니스만 하면 좋은데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요. 목사라고 뭐 싸게 물건 사고 싶지도 않고 깎아주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당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나도 남들이 내는 만큼 똑같이 내고 동등한 취급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DC 해드릴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왜 목사가 DC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돈을 더 줘야죠. 저는 목사 때문에 그런 대접 받는 거 정말 싫어요. 기분 나빠요. 불쌍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차라리 더 주면 더 줬지 저는 깎아주는 거 싫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서 일만 하면 좋은데 꼭 교회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 평가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기분이 나빠요. 당신이 뭔데? 목회자의 목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당신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남의 교회를 깎아내리고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깎아내리고 왜 판단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
목사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이 평가하는 얘기 절대로 안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의예요. 예의. 사람에 대한.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고 몰라도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서로에게 이 부담 두지 않는, 그러면은 마음이 이야기하는 내내 칭찬을 해도 불편하고 비방을 해도 불편해요. 목사의 입장에서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안 좋고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되게 쓰라려요. 부끄럽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편안한 관계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목사라는 걸 알면 이 다른 목회자의 얘기, 교회의 얘기를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어떤 목회자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이렇게 좀 배워라는 식으로 자꾸 칭찬하고 그 목회자를 앞세우고 드러내는 이 습관적으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나도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회하다 온 사람인데 여기 콜로라도 아무리 대형교회 뽑았자 1000명도 안, 나는 5000명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한다고 대형교회, 나는 메가처치에서 목회해봤던 사람인데, 이런 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는 얘기들, 이 사람을 앞세우고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이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을 자랑하는 얘기를 하면 그럼 나는 뭔데? 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특정인을 앞세워서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특정인을 자랑하면 특정인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광고에 난 진짜 제발 교회 광고 좀 그렇게 안 냈으면 좋겠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좋은 교회에 가면, 그러면 콜로라도 덴버 안에 있는 교회는 자기네 교회 빼고 다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 교회 슬로건을 걸어도 좀 좋은 교회, 좋은 슬로건을 거세요. 교회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자기네 교회 외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냥 안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야죠. 다른 교회를 좀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너무 자랑하고 앞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소외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바울은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특정 사역자를 자랑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소외시키는, 열등하게 만드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고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리더를 앞세워서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악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독 많이 앞세웠던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말만 하면 누구의 이름을 자꾸 앞세웠어요? 누구의 이름을 제일 많이 말했습니까? 누구누구에 근거하면, 우리의 조상 누구누구에 근거하면, 무슨 얘기, 누구 이름을 많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죠? 또 누구 얘기 많이 했습니까? 모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우리의 조상 모세,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 아브라함을 엄청 앞세웠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교회 다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아십니까? 동네 조그만 교회라고 이름을 세웠어요. 우리는 동네 조그만 교회다. 이름이 하도 대형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대형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그거 몰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소형교회를 무시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그 소리 듣기 싫어 세운 교회가 동네 조그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지금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모세, 아브라함 얘기를 특히 많이 했어요. 그들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모세에 근거하면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만 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입만 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대단한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다라고 말만 할 줄 알지 행동으로는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현대 교회들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말하고 교회의 유명함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순종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지는 모르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입에 달고 살면서 모세와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모세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하지만 말하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듣고 행동하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버려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24시간의 생활의 태도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 나간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서로 대적하고 결국 교만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 여기 7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특정 그 리더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의 가르침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있어서는 안 될 죽음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서초구의 어떤 한 교회는 아직도 그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놓고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옳은 일입니까? 문제는 콜로라도 안에도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강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몇몇 교회들은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따르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싹구 목사로 생각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의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서울시 서초구 한복판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콜로라도 안에서도 두세 교회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와 특별히 구별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만 진짜 목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싹군이다. 우리 교회만 진짜 금쪽대와 같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바벨론과 같은 교회다. 그게 뭡니까? 신천지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다 바벨론 교회라고 말해요. 기독교회를. 자기들만이 진짜 참교회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은 교회의 가르침들이에요.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다른 교회를 인정을 안 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성도들을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자기네만 참교회라고 자기 목사님만 참목사님이고 자기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대표적인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남들과 유독 우리는 달라 우리만 특별해라고 이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콜로라도 안에도 많아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 절대로 맛보지도 마세요.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남들과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참교회다. 우리 목사님만 진짜 목사님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좀 자기중심적이다.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이든 지인들 중에 뭐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 안 하는 사람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과 지인과 이웃을 아는 사람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100명을 알면 100명 중에 잘못을 분명히 했어. 근데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말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없어요? 참 좋은 가족과 이웃을 두고 계시네. 잘못했을 때 사과 주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 김경일 교수 아들의 심상담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그다음에 그 김창옥 씨 또 몇몇 그 상담가들 동영상을 계속 들어요. 운전할 때 계속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어떤 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나?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랐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통계를 냈는데요. 25명 중에 1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지금 30명 안 되는데 이 정도의 1명씩은 소시오패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25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그 소시오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만 말해보라. 무엇이냐?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중간 단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사이코패스인지 모르고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상인은 정상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사이코패스적인 작은 어떤 기질들과 후천적인 잘못된 요소들이 있는 걸 알면서 숨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찔끔찔끔 유사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적인 사람이다.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현대인의 특징이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문화의 특징이 이게 마귀적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현대 사회를 지금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는 심리학적으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그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화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말을 정말 잘해. 뛰어난 화술로 타인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서 그 중심 목적은 항상 어디냐? 자기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도 거짓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임기응변과 거짓말과 뛰어난 화술이 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정심을 유발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테디 번들, 제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기에 가짜 깁스를 하고 날 좀 도와주세요 해서 유인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연쇄살인마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연쇄살인마들이 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이러한 범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은 그런 동정심을 유발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초점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절대로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한 번도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고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신호를 안 지켜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은 안 다쳤을까? 큰일 났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신호 안 지켜서 교통사고 났으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처음에는 사탕발림을 하다가 뱀처럼 차가운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만나지 마세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이 소시오패스라고, 25명 중에 어떤 심리학자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자들을 앞세우고 성도들을 조종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성도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차별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 리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남들보다도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착각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신을 거울을 맨날 바라보시면서 아침에 여러분 거울 앞에 몇 분 동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막 2시간씩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예뻐,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 나는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빨리 정신과 가보셔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남들보다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남들보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그런 이 착각에 여러분 빠져서 사는 것은 그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도 큰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아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커지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섬기는 자가 되면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면 높은 자,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 없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때도 있어요. 겸손한 자에 내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얼마나 자신감에 자기 만족에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많은 지식이 있고요, 많은 재력이 있고요, 세상적인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요, 존경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자신감과 자기의 만족이 충만한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신감과 사회적인 경험과 어떤 높은 위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분이든 열등감이 충만한 분이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나는 너와 이 다른 사람처럼 이런 구분 짓지 마시고, 너와 나는 같아. 너와 나는 같아. 너랑 나랑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이야. 그 인간적인 평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 평등감, 그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처럼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다 왕이 되고 말아요. 다.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다 모든 성도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돼서, 여러분 서로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교만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미워하겠어요. 다 왕이 돼서 물 떠와, 밥 차려, 발 씻어, 차 시동 걸어, 운전해, 나를 섬겨. 다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다 그냥 죽여버려요. 세상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왕이 돼서 다 지배하고 주물르고 억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입만 열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전쟁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맹수의 야생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이 그런 서로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88절 말씀과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친구가 장봉 수사님 막 집에서 토마토 막 이만한 거 지금 따가지고 막 성도님들을 막 나누시는 거 보면은 참 제일 가난하지만 제일 부자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나는 신고 물 만졌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거 뭐 다 먹을 수도 없고 우리 장명순 수사님 그 저기 악센트로 말하면 다 처먹을 수도 없고 내가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썩어버리느니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제일 부여하신 분 같아요. 내게 있는 풍성한 거 이거 내가 다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썩어버리느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나눠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함께 우리 나눠 먹자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꿀 한 스푼 넣어서 막 으깨 가지고 막 저어야 돼요. 토마토는 저어서 그 안에 그 씨가 터져 나와야 그 토마토에 맛있는 향이 올라오거든요. 막 찌눌러 가지고 냉수 타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어떤 음료수보다도 맛있잖아요. 그게 나눔으로 그런 기쁨이 우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남편도 미운 와이프도 말 안 듣는 자식도 내가 이 콜로라도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내 집도 우리 교회도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울에 내버려 뒀다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한국에 있다가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미국에라도 와서까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헨리 집사님도 이정기 집사님 만나서 교회 왔지 안 그러면 우리 햄버션 장로교회 나올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백인이 이 조그만한 코리안 교회 커뮤니티 교회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헨리 집사님도 저의 1호 세례받은 집사님 아닙니까? 와이프 덕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와이프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또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을 안 하면 내가 아직 그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그 왕자리가 하나님에게 양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숙제 여러분이 부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왕의 자리를 여러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남편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와이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공기입니다.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로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를 인정해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형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말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말이 믿음입니다. 아멘. 말이 인정이에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과 성경적인 교훈 안에서만 가르침을 받으세요. 오직 그것들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세요.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어디에 가든지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